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두 본문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릇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어 올려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의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어로 말씀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동 자체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가장 놀라운 이적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이적이나 또 풍량을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이적이나, 그리고 각양각색의 불치의 병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또한 이제 죽어가는 로마 군인의 하인을 또한 고치셨던 것을 보며, 더 나아가서 죽어서 3일 되어버린
그래서 냄새가 나는 그런 무덤가에 가서서 나사로를 살려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이 놀랍게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리라고 생각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들은 다 현대의학으로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모든 놀라운 위인들이나 혹은 다른 종교 창시자들과는 예수님과 비교할 때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또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이적들을 이루셨던 그 이면의 목적은,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것,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였죠. 여러분,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 그것도 3일이라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공학, 아무리 유전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기적들을 보면 공통적인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간혹 보면 성경의 기적을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착각하는 것이에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어떤 놀라운 위인처럼, 이슬람교도의 모하메트나 불교의 부처처럼 그런 상태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object lesson, 뭐라고 할까요? 분명한 어떤 사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확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는 이 두 본문은 두 번씩이나 그물로서 가득 찬 고기를 잡았다라는 이 말씀인데, 바로 우리에게 어떤 뚜렷한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한 대표적인 그런 성경 구절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들으셨든지, 아니면 또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들었든지, 아마 그렇게 들으실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비슷한 본문이지만 전혀 다른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적용될 놀라운 영적 원리도 있지만, 특별히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물고기를 잡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늘나라의 비밀과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 이야기하니까 마음속에 부담을 혹 느낀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을 낚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낚을 사람을 여러분 옆에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곁에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가 교회도 다니고 있지 않은데 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관심도 없고 또 전혀 생각도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왜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낚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도 없고 심지어 관심도 없다면,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전도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책임이기도 하거니와 또 놀라운 영광스럽기도 하고 은혜로운 그런 특권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정권 대사의 특권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 세상에서 죽어가는 인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부족한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나 또 멀리 먼 지방, 먼 나라로 간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불신자들의 세상 속에 함께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복음 전하기에 적합한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7일을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을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일하며 그들과 함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접촉률이 더 많습니까? 훨씬 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적합한 분들이에요. 사실 저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만,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목사 될 것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제 미국 유학의 주 동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목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동일한 사건은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어부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다가가셔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세상에 돌아가시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 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의를 잡게 한 사건이에요. 완전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유사점과 그리고 차이점을 놓고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먼저 유사점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다음 주에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차이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또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 두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는 이 두 기적 사건에는 그물이라는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적의 사건을 위해서 그물이라는 도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보면 물고기들이 베드로 스스로 베드로의 배 안으로 뛰어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보면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어서 해변가로 올라와 예수님께서 펴놓은 그 불 위에 덥석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부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가 그물을 던져서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려서 배 가득 채우거나 아니면 그물을 통째로 해변가로 끌어올려서 고기를 옮기게 된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었지만, 주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어부나 배나 그물을 그 기적에 있어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기적을 위해서 어부들과 배와 그리고 그물을 동시에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원하지만 왜 잘 되지 않습니까? 사용할 도구가 없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그러한 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과거처럼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걸 외치는 그러한 시대는 더 이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교회가 뭔지 대충 다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너무나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매력적으로 듣게끔 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도의 도구를 준비하고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 마음에 첫째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전제 조건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복된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을 갖고 산다면 누군가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떤 모습으로든 관심 갖고 물어볼 것입니다. 자, 그때에 분명하게 대답할 것을
예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교회 갑시다,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도구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데도 나름대로 다 도구를 가지고 일합니다. 여기에 건축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빈손으로 가서 일하는 분 계십니까? 각양각색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도구가 없다 하더라도, 화이트 칼라인 경우에 도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을 통해서 그걸 도구 삼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구령하는 이 전도하는 이 놀라운 일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맨 땅에 헤딩하듯 그냥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게을리해서 안 되고 전도할 확고한 그러한 도구를 준비하여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의 성공은 도구만으로는 무용지물이다. 올려주세요. 그물만으로는 기적의 사건에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예요. 도구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물 그 자체만으로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큰 역사에는 무용지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에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라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경우에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없습니다. 두 경우가 다 밤새도록 저들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들은 어설픈 어부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그날 밤들에 적당히 게으름 피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working hard, 열심히 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또 밤새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ll night, 밤새도록.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잡는 것도 기적이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여러분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나가서 그렇게 그물을 밤새도록 덧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기적은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여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도구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놀랍더라도 그 자체로는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에는 무용지물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주님을 떠나서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그물이라도 그물이라는 도구를 만들고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함께 할 때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전도 방법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훈련했다 할지라도, 잔뼈가 굵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이튿날 두
날 저녁에 벌어졌던 것처럼 한 마리도 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아쉬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6월달 우리 전도 주일을 놓고 우리가 준비하며 수고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다 우리가 일하는 것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관심 갖고 계시는 어떤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잘 되라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일과 그 미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일할 때, 기도하지 않고 우리만 일할 때는 결국 인간이 이루는 그 정도의 일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가장 높은 경제 위대함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경제 위대함이 가장 높은 경제 위대함이 나타난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교회와 인생에, 그리고 가정에, 기업에 전성기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유사점 가운데 세 번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성공을 부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적과 사건의 성공을 이끈다,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앉아 계셨습니다.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자 주님의 뜻대로 바다에 던지진 그물 안으로 고기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영향력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낚싯줄을 던져 고기의 아가미에 낚시가 걸려 끌어오는 것처럼 팔딱거리지도 못하고 수많은 크고 작은 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모여들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 라고 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흩어졌던 고기들이 배 오른쪽으로 몰려들게 된 거예요. 던지자 확 잡았습니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중심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중심에서 외치는 주님의 말씀이 교회의 또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가? 우리의 기업과 일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사실이죠. 두 사건 보면 주님께서 가까이서 말씀하셨고, 또 한 사건은 주님께서 직접 배 안에 들어가셔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왜 복이 될까요? 왜 복이 될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힘과 능력과 지혜 되시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왜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자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께 헌신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자 달려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승리는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시자 그 물이 가득할 정도로, 심지어 얼마나 많이 잡았든지,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잡았든지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다 실었던 데 2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편에 서고 주님께서 내 편에 서면 내가 세상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곧 능력이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과 통행하세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어디든 주님, 내가 주님 따르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이 두 기적적인 사건 가운데 발견되는 유사점 속에 중요한 사실은 바로 기적의 사건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보다도 성공할 때 더욱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인생의 어떤 면에서 보면 역설입니다. 우선 첫 번째 경우를 보십시오. 그물에 수많은 고기들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물에 잠기게 됐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와, 오늘 한 건 했네 라고 하며 외치며 자랑했습니까? 또 이건 대박이야, 이건 얼마나 큰 대언이야라고 흔들며 외치며 자랑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만합니까? 왜 사람들이 자만하고 교만하게 됩니까? 작은 성공에 도취했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에 외쳤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성공으로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그물 안에 갇힌 엄청난 물고기 때문에 그물을 거의 끌어당길 수 없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한 무슨 행동을 하게 됩니까? 여기 7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옷을 아마 벗고서 물고기를 잡았던 것 같아요. 겉옷을 벗고서. 그러면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겠습니까? 아마 제 추측컨대 아마 간단하게 여기만 쌌든지 아니면 남자들끼리니까 그냥 다 벗고 그냥 금을 던지면서 했든지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니까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살하려고요? 왜 겉옷을 두르고 자살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5장에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는 겉옷을 두르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성공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기적과 같은 성공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심지어 죄성까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겠습니까? 크신 일의 성취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영광과 경배를 비로소 올리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부흥을 위하여 나름대로 힘을 썼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 보면 베드로와 그의 친구, 동료, 어부들처럼 그렇게 많은 업적 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저하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저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했을 때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합시다. 특히 구령사업에 복음을 전한 분명한 도구들을 가집시다. 준비합시다. 그리고 기도로 함께 주님과 함께 임재를 구하며 나갑시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구령의 역사의 열매들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의 가정의 귀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